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부 함께 하였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까지 모두 함께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 성령은 이러한 일들을 너희 중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는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형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입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의 혼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차원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으로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은 확장되고 우리의 혼은 변혁을 경험하여 영과 혼이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혼의 세계가 이 세상의 것이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갑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고 변혁과 성장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하나님의 유전자에 맞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혁되어 감에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욱 강하게 연합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믿는 자 안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위력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얻어 거듭났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력이며 그 위력이 현재 믿는 자의 영 안에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인격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성도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임하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나 육체의 능력이나 힘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에 계신 성령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우리를 올바른 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성령님은 성도의 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왕국의 자녀로서 성숙한 지점까지 성장하도록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며 또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도 아버지도 예수님도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며 예수님의 영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차원 간의 막힘이 없이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믿는 자들을 그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며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증언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도 오셔서 오늘날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영은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성화되며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과 언제나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잡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영에 집중하며 우리의 영을 활성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성령과 연합하며 천국과 동기화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활성화되고 성령과 함께 협력하여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안내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성화와 믿음의 여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의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녀들이 영화롭게 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은 하나님의 DNA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분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혼의 변화와 전 인격의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새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표준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혼의 트라우마와 몸의 트라우마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은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도 안에서 이루시는 또 다른 보혜사, 즉 믿는 자를 도우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쉬운 그림은 몸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성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제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으므로 육체의 한계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께 기꺼이 통제권을 내어드리며 자발적으로 순복하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의 원천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숨어있는 대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대적의 장애물을 부수도록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돌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나의 영과 순전한 온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격하고 강한 능력이 임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강력한 용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선포하고 마귀를 꾸짖고 영적 분위기를 바꿀 때가 바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자신의 영을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도 협력해야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십니다.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